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정한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각자의 가정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형태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듣지만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어서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어서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할 길을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는 어찌 살아야 할지를,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뜻을 어떻게 순종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께서 말씀으로 길 비추어 주심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할 뿐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 기도할 선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 주시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중에 있습니다. 그리할수록 더욱더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주의 빛과 주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할 길을 인도함 받게 하시고 이로써 저희가 우리 주 예수님을 한 걸음 더 닮아가는 이 저녁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되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가정, 성령의 영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인 제 친구가 이전에 시리아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시리아의 일반적인 성인들은 한국인을 기준으로 볼 때 좀 뚱뚱한 편입니다. 제가 볼 때는 타고나기를 빼빼한 체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뚱뚱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좀 과다하게 섭취하는 그들의 식습관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시리아 친구가 제 친구인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날씬할 수가 있느냐? 자신은 아무리 오랫동안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도대체 너는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느냐라고 물어봤다고 하죠. 그러자 이 시리아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몇 주째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다만 차만 수시로 마실 뿐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물론 건강에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체중 감량만을 생각한다면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 방법이죠. 그런데 이 시리아 친구는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몇 주째 살이 전혀 빠지지 않고 있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이 시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차를 마시니까 살이 안 빠지는 것 아니냐? 차라리 차를 끊고 삼시세끼를 건강하게 챙겨 먹어라 라고 했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리아 사람은 몇 주 동안 밥은 안 먹고 차만 마셨는데 살이 빠지지 않았다. 그런 사람에게 살을 빼려면 차를 마시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지만 중동 문화에서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차라고 하는 것은 향이 들어가 있는 따뜻한 맹물이죠. 그러니 아무것도 안 먹고 차만 마시는데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살이 빠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에게 차만 마셔도 살이 찌는데 차를 끊고 밥을 먹어라 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이 차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시리아에서는 차를 마실 때 설탕을 한두 스푼 넣는 것이 아니라 이 찻잔의 절반이 설탕으로 차도록 설탕을 채워서 마십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친구가 하루 종일 차만 마시는데 살이 안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루 종일 설탕을 퍼먹었는데 살이 안 빠진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똑같은 이 차라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중동 사람들의 생각이 이처럼 다릅니다. 그러니 차만 마셨다라는 똑같은 말에 대해서 서로 전혀 다른 이해와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니 똑같은 대상에 대하여 말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한 개념이 다르면 이야기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서로 안 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의 문을 여는 이유는
오늘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부부라는 주제가 그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에 대한 유명한 교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본문으로부터 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부부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부와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똑같은 차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음료로 말하고 시리아 사람들은 설탕물을 떠올리는 것처럼 똑같은 부부를 말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세상이 이해하는 부부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부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같은 대상을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대화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을 고지굿대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부부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본문이 전혀 엉뚱한 의미로 이해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이 부부의 정의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이 개념이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부부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 이루는 공동체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를 이루고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적인 주체는 바로 부부 두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한 말로 둘이 죽고 못 살아서 부부가 된 것이니 찢이든 뽑든 싸우든 무엇을 하든 둘이 알아서 잘 사는 것이 이 부부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쓸데없이 거창하긴 합니다만 이 아브라함 링컨의 표현을 빌려서 표현해 보자면 부부 공동체라는 것은 두 사람에 의한 두 사람만을 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남이 간섭할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는 지극히 사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은 부부 공동체를 잘 가꾸어 가기 위한 하나의 참고사항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는 부부끼리 알아서 머리를 맞대고 잘 살아야 되는데 경험이 부족하니 이 본문에 담긴 지혜를 참고하면 유익하겠다 정도로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이 지혜의 말씀은 사실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훨씬 더 구속력 있고 강제적인 성격입니다. 즉 오늘의 말씀은 이 폐쇄적인 부부 공동체에 감히 감놔라 배놔라 하는 이 주권을 침범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이 이해하고 있는 이 부부 공동체라는 것은 부부 두 당사자가 세워가는 공동체도 아니며 그들의 주권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공동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의 본문이 속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라고 하죠. 어떤 것이 어느 항, 어느 목에 속해 있는지를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대형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찾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건이 속해 있는 항목을 따져서 그 물건을 찾아가야 되죠. 요구르트를 예로 들면 이 요구르트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식품 매장이 몇 층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 매장 안에서 유제품 코너 안으로 찾아가야 되죠. 그럼 그곳에 요구르트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은 이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속해 있는 항목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스포츠 타올이라고 아주 얇고 잘 마르는 타올이 있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것은 수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 매장 욕실용품 코너에 가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것은 운동용품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운동용품 코너에서 이 스포츠 타올을 보고 이것은 욕실용품이 아니라 운동용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이 어디에 속하였는지를 보고 이 제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말씀이 속한 이 위치를 살펴보면 이 말씀의 성격이 무엇이며 더 나아가 오늘의 말씀이 말하는 이 부부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위치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코너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5장의 말씀의 맥락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으로서 거룩의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로 21절 말씀은 이렇게 거룩한 빛으로서의 하나님을 닮아갈 방법은 이 악한 시대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구원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둥둥 떠내려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방탕하게 된다고 교훈합니다. 즉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욕망과 옛사람의 욕심, 그 본능을 따라 살아가도록 방종하게 하는 것이 이 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대로 사람이 거룩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아드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사로잡힘을 받아야 합니다. 즉 정리해보자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거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지배받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게 될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21절 말씀은 그 현상 중 하나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성경 번역들은 이 21절 말씀을 성령 충만과는 상관이 없는 분리되어진 문단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에 관련된 권면은 20절까지로 끝이 나고 이 21절부터 새로운 주제가 시작된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 이 주제별로 문단을 나누기에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문단 나눔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분명 문장의 마침표는 20절에 찍혀 있지 않고 21절에 찍혀 있습니다. 즉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은 이 성령 충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곧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은 이 피차 복종의 첫 번째 실제적인 예로 이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이 부부 공동체의 소속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코너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 공동체의 소속은 성령께서 충만히 다스리시는 공동체 코너에 들어 있습니다. 부부 공동체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볼 때 본문의 권면은 부부 공동체가 그저 참고하고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경험이 짧은 젊은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이 삶이 지혜롭게 헤쳐나가기에는 연륜이 부족하니 이 말씀을 참고해보자, 이런 수준으로 볼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공동체의 참 통치자이신 성령께서 자기의 백성인 부부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본문을 좀 과격하게 표현해 보자면 성령께서 충만히 다스리시지 않는 공동체는 사실 성경적인 부부 공동체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관계들이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어지는 6장 말씀을 보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들까지, 이런 사회적인 관계들까지 모두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의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이 부부 관계만큼은 그 이상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6장에 기록된 여러 관계들 중에서 이 부부 관계만큼은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야만 하는 관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문이 명시하듯 이 결혼 관계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관계를 닮아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 곧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처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부부 싸움 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니죠. 그 이유는 아내의 머리됨이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의 몸인 것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즉 부부 공동체 관계는 애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떠 만들어졌고 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담아내는 부부 공동체를 바람직하다, 아름답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부부가 서로를 진실하고 신실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아름답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말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 부부의 관계를 약속하는 결혼의 서약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여깁니다. 더 나아가 신령하게 여기죠. 또 반대로 이 결혼의 서약이 깨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제 아무리 이것을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은 것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라는 관계는 애초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때 이 사람 안에 이 신령한 관계를 새겨 넣으신 것이죠. 그렇게 인간은 보편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닮은 부부 관계를 추구하고 그것을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부부 공동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경이 인정하는 부부 공동체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규격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어느 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상적인 관계를 모방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세상에 어떤 남자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으며 과연 세상에 어떤 여자가 교회가 주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듯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된 부부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부부관계를 사람의 관계라는 코너에서 다루지 않고 성령 충만이라는 코너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은 그리고 이 본문이 속한 위치는 참된 부부관계란 사람의 영역 밖에 있는 문제임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지배하심 아래서만이 참된 부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교훈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희망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충만히 통치하시지 않는 부부를 부부라고 못 부를 것까지는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부부 공동체의 그 수준이 좀 높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향 자체가 아예 다른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아닌 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찌되었든 보편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방향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이 참된 부부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라는 교훈이 좀 과장된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훨씬 더 나으리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부 관계를 세우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는 그렇게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단순히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럼 사람 좋기만 한 관계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이 단순하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말 들어주고 그 정도 수준이라면 꼭 성령 충만이라는 기초 위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흉내는 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닮아야 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단순하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본문은 부부가 닮아야 할 모범으로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제시하죠. 그리고 이 관계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랑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사랑과 순종은 어떤 뚜렷한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로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사도는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셨는가 하니 물로 씻으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제정해 주신 그 세례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니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교회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옛사람이 아예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예수님의 지체로 거듭남이죠. 이 은혜를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는 말씀을 통해 그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죠. 오늘의 말씀은 이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향성은, 목표는 신부인 교회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목적이 정결, 거룩함에 있다는 것이죠. 이는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남자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역시 아름다운 신부를 선호하십니다. 얼굴이 팽팽하고 피부 트러블이 전혀 없는 그런 백옥 같은 미녀를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서 이 아름답다, 미녀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화가 되어버려서 얼굴에 기미와 주근깨가 가득하고 눈가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교훈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이런 교회를 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교회를 매력적인 모습으로 회춘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악과 죽음으로 노화된 이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구속하시고 말씀의 은혜로서 흠도 주름도 없는 백옥 피부를 가진 이 영적 미녀로 회춘케 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의 말씀이 교훈하는 그리스도 사랑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부인 교회를 더욱더 영적으로 거룩하게 순결하게 가꾸어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표인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어지는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즉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남편이 아내에게 보여야 할 사랑은 아내를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28절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자기 몸 사리는 것처럼 아내를 좀 챙겨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내 몸에 죄의 흔적이 남는 것을 끔찍이 싫어하듯 그렇게 내 아내를 죄악으로부터 수호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목표와 방향성은 아내를 죄악으로부터 거룩하게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듯 네네 해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남편을 통해 임하는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져서 남편을 통하여 주께서 주시는 그 거룩하게 하심의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는 의미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로 볼 때 성경이 말하는 부부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이 좋은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떠 만들어진 남편이라는 직분자를 통하여 죄를 능력 있게 이겨내며 끝없이 거룩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부부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가정이 그런 공동체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능한 남편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가정을 사수해내는 그런 거룩에 있어 유능한 남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매력적인 아내란 그런 남편에게 온전히 순복함으로써 죄와 사망에 주름진 것이 없는 온전한 거룩을 보이는 여성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참 부부 공동체,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담아내는 공동체는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좋은 부부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더라도 좀 노력하면 참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마음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있어 얼마나 무능한지를 조금이나마 들켰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헌신적이고 참 괜찮은 남편이며 가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사실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한심하고 무능한 가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가정을 거룩하게 단장해 가야 할 가정이 스스로가 죄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이기며 거룩을 향해 달려나가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하기는 부부 공동체는, 더 나아가 가정은 성령 충만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기초 위가 아니면 절대로 부부 공동체와 가정은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비슷한 모양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의미로서의 부부와 가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 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내 된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권합니다.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가정을 사랑으로 돌보겠다는 생각을 하시기 이전에 죄를 깨닫고 미워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또 아내 되신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참아주고 져줄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욕심이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로써 가정은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 위가 아니면 절대로 세워질 수 없음을 처절히 깨닫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위에 참된 가정, 곧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령의 공동체를 세워가시기를 권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말도 잘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 공동체 그리고 가정에 대한 개념이 어그러져 있다면 역시 그러하겠죠. 부부 공동체와 가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사람 좋은 공동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통치 안에서 죄를 이겨내며 거룩한 매력을 나타내는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부부 공동체여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성령의 거룩한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성령의 영토라고 교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훈을 받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위에 가정을 세우려 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가정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물질과 출세와 학업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림만이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 참 가정의 보호자요 참 가정의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로써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진짜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뜻하시는 참 부부 공동체 그리고 가정을 세우심으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또한 세상에 나타내시기를 권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에 대한 생각과 또한 가정을 세우려는 노력들이 참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에 말하는 그런 가치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의지하는 우리 가장들이 또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가정의 의미와 부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의 은혜로서 우리 가정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일에 있어 저희가 얼마나 분하며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는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에게는 힘이 없사오니 임하셔서 저희 가정에 다스려 주시는 자, 통치하시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를 충만케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세속을 향한 욕심들, 죄악을 향한 기뻐함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뜻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세워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어 이 가정이 주의 나라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주의 가정 공동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참된 가정,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하시고 또한 그 가정을 세워가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일찌감치 내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참으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로 하여금 부지런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주의 영광이 이 가정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